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가장 귀하고 복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조건을 생각합니다. 난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이 좋은데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말할 때 황당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너무 엉뚱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속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기억해도 아무 조건 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너무 조건 속에 잡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그 전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다면 조건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 같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도예요. 우리는 절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면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모자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것들을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이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어렵단 말은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니까. 참 내 자존심, 내 또 어떤 자격지심, 또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모없는 거거든요. 전봇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이라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제목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조건 없이 그냥 언약을 주셔서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약속은 어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푸른 마루 꽃을 씻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능력이요 237 살리는 시공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 237 못 살려요. 우리 교회도 3,100 성결하는 언약을 붙잡았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00명도 안 모이는데 무슨 3,000명입니까? 그것도 3,000제자, 1,000지교회, 100선교사. 어떤 때는 황당하고 허무한 거, 허무맹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천명, 사명, 소명으로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개업한다 뭐 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가 다 관심 없어 그냥 형식이요. 결혼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남이 한다니까 또 안 하기는 미안하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자는 것이 전혀 그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나만 하지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안 들어 75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짜고짜 하나님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날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하지 않았던 그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체질, 각인 이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너무는 세상 것으로 길들이 있습니다. 너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도 다 길들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으로 체질되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전부 다 세상 것으로 포장되어 있죠. 외모로 또 학력으로 배교로 이런 거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전부 사단으로 길들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벗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떠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따라고 꼭 붙잡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친척은 가족이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찌들린 친척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게 매였다면은 영적으로 과감히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해 보세요. 75년 동안 살았던 것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친척된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과 안 받지 않는 것이죠. 조카가 더군다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이니까 당연히 형님 아들이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인간적인 것,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 세상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속이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라. 잘못된 지난날에 사단으로 길들여진 세상으로 길들여진 나에서 떠나가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봤던 내 세상으로 뭐 저도 아침에 잠깐 내가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 죄송하겠고 아직도 그렇게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목사인 내가 또 모태신앙인 내가 아직도 세상 것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만큼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기도도 않고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해도 억지로 하고 말이죠. 억지로 하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절대 계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지.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중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세계 렘넌트 하면서 귀한 말씀 붙잡았는데 많은 말씀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다가 늘 기억할 것은 파수망대니 플랫폼이니 또 안테나니 이거 너무 그런 거에 매지 마시고 그 근본을 늘 찾아가야 돼요. 그건 하나의 전략이니까 내가 안테나로 서야 되겠구나. 내 파수망대 높은 데 올라가서 지켜야 되겠구나. 플랫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구나. 이제 그런 거지 근본은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장 가고 싶어도 복음으로 나를 안 되면요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은 복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 못 나간 이유는 복음이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맞지 않아요 내 심령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잠깐 나가 은혜 줬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나가진 않지만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라고 말이야. 복음 속에,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라고 말이야. 영어로 스탠바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탠바이란 말은 늘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항상 부르면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스탠바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며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일된 상태라 그 말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다.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것을 지난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자리로 바꾸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나를 떠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 사업하시는 분들을 늘 기도하는데 세상 경제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 경제를 리드하고 흑암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만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봐야 기도는 잠깐이거든요. 잠깐 도와주는 거지 근본은 살 수 없습니다. 근본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장로라도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 기도해주고 뭐 안수해주고 별일해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있던 결실은 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 도움도 필요 없는데 무슨 내가 안 되면 아무리 도움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때뿐이라니까요. 늘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행복하다 배부르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가르쳐보고 있습니다. 근본은 놔둬버리고 이게 반짝 은혜 되잖아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근데 그걸 언제까지 가르칩니까? 근데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너무 관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런 걸 나를 바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쫓아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은 또 이 집회, 저 집회로 잠깐 받는 그 여러분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 마약한 사람 들어오면은 그 순간에 막 너무 붕 뜨고 완전히 어떤 쾌락 속에 잡혀버리고 세상 어떤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잠깐 그것을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또 마약. 나중에 중독돼가지고 마약을 안 하면 이제 몸이 제 기능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세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서유고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이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찾아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일천 지역에 주교에 세우자고 일천 지역을 살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복음이 안 되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도 금방이에요. 잠깐 되다 또 닫아버립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막 다락방 열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문 닫았잖아요. 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그쪽 사람들을 살릴 만큼 내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죠. 열정만 앞서는 거지, 열정만. 열정은 또 언제까지 금방 식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과거에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렇게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철학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반짝. 근데 그때 복음도 모르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반짝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근데 거기 가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늘 하십시오. 누가 섭섭하게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그 섭섭한 자리에 더 만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늘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주옵소서. 제 인격은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세상을 보면 칼 같고 막 장악한 걸 요구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복음과 인자 만나야 편할 거면 안 되면 늘 그걸로 붙잡고 때로는 갈등 기도해야 되니까. 나까지 복음 안 되면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학력, 재력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딱 멋있게 보입니다. 또 인품, 또 외모.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잠깐 살다 그만두려면 또 평생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남은 여생. 그래서 가끔 그 방송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에요. 당신하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은 보통 60 이상 되면 이제 그때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서 막 그때 이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웃기는 소리입니다만 이제까지 60년 살아왔으면 남은 여생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좀 갈라서자. 그게 황혼이혼이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이 복음을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답을 내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좀 만약말로 파수망대니 플랫폼이니 안테나 몰라도 복음이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런 거 올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전략이니까. 아, 내가 파수꾼으로 파수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으로 또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복음이 끝나는 거죠. 복음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플랫폼이 되냐. 플랫폼 사람들이 늘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플랫폼 우리가 이제 기차 탈 때 거기서 기차를 기다리잖아요. 플랫폼에 가다가 플랫폼이에요. 거기 가야 기차를 탈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기차 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 공항이 플랫폼이거든요. 공항 가야 비행기를 타고 또 만날 사람 만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만나는 또 서로 또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복음 안 되면요 인간관계로 끝나버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목표를 말씀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 불 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놓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큰 민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여기서 딱 보내서 다시 한번 잘할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 3천 제자가 바로 이 큰 민족이구나.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다 그렇게 말한 게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3천 제자.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고향 파주 수도권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3천 제자 모이면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사도행전 2041절은 3천 사람이 아니라 3천 제자요. 그 제자는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요새 우리가 보호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보호자는 이제 삼일째 하나님 계시는 곳을 보호자라 그럽니다. 바꾸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죽고 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려올 때에 우리가 전부 다 부활돼서 천국 보호자에서 같이 살게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 보호자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로는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늘 이것이 계시가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나를 보호자화 시키라 그 말이거든. 어렵잖아요. 내 안에 계신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불러내는 겁니다. 나 모든 일에. 그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요새 나온 단어로 말하면 나를 보호자화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또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을 늘 잠재우고 있잖아. 아무것도 못하도록 딱.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딱 가둬버려 놨잖아요. 꼼짝 못하고 전부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격지심 이런 걸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직도 안 된 나를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할 것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분이 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연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면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종교생활. 조금 되면 좋아하고 조금 안 되면 또 그렇고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기복지랑 오직 복만 바라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딱 맞는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 달라고 안 해도 그렇잖아요. 분명 성경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할 걸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70지역을 살리자. 70지역은 이제 세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 2, 3천 나라 복음화 3천자 큰 너로 하여금 분명히 너로 하여금 바꿔 말하면 너희 교회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 줄 알고 또 기존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잘 나가면 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볼 때는 이건 한쪽 아주 조그만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다운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가난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이런 식으로. 세상은 뭐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출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 제자들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복이 그런 거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죽겠는데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것을 구하라. 여기서 나오는 세븐리 하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헤븐리 그래서 헤븐리 파워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주신 힘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좌죠. 보좌에서 나오는 힘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도우는 힘이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도우는 축복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 나는 복이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이 지역이 우리가 교회가 복이니까 이 지역이 교회 때문에 살고 우리 가정 때문에 사는 그런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인이 보지 않는 가운데 전도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야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큰 복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이에요. 그래서 일천주교회는 단순히 뭐 말씀 도냐보다는 이 복을 전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복은 나도 받고 싶다. 그런 가정, 그런 현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제자가 나오겠죠. 제자 아닌 사람들은요, 그런 말 깨닫지도 못합니다. 뭐 돈이 복이고, 출세가 복이고, 성공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지, 무슨 그런 게 복이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뭐 교회 가도 뭐 특별한 게. 가끔 말합니다. 교회 한 번씩 올 때마다 10만 원이 생긴다든지, 뭐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뭐, 엉뚱한 소리, 뭐,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뭐 사단이 어떻고, 이런 말만 하니까, 난 너무 세상으로 익숙했는데 안 맞는 거죠. 얼마나 내가 세상으로 더 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만한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걸 깨려고 생각을 안 해요. 버리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잘했단 말은 적고 아닙니다. 그런데 늘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 생각을 갖고 하면서 기도.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이 계속 각인품을 체질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컵 안에 물을 부으면요, 컵 속에 공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공기 나가라 안 해도 그렇잖아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보좌의 축복으로 채워지면 내 모든 것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는 거지.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해도 그것도 해야 되겠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주.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기도를 하겠으니까. 근데 주님은 별로 그걸 묻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들,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표하님 금년 말고 작년에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그러니까 이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 노인을 붙잡고도 그랬는데 어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단순히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그래도 75년 동안 세상에 찌든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기록에 보면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요. 갈대아 우르가 완전히 우상 마을이거든. 귀신도 찌들린. 근데 거기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불러내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이도 이미 때가 지난 것 같고 너무 그동안에 세상 다 굳어있고, 여러분 75년 살면 굳어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나이 들수록 고집 세다 말은 그동안 딱 고집을 딱 이제 굳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고집 안 꺾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거든.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딱 그걸로 찌들렸다면, 좋게 말하면 각인돼 있고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딱 찌들려 있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내 안에 가장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아킬레스건, 약한 부분 말하거든. 그러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자존심이라 이게. 이거 건들면 다 싫어하잖아요. 이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자존심, 또 내가, 여러분 자격지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자격지심은 상처예요, 상처.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어떤 것도 괜찮다 하는 편은,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 내 약하니까 나는 찌질도 못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와 계신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우리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백성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가지 못한 그 민족을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70나라예요. 70나라. 237 나라지만 70나라. 또 5천 종족은 237 나라와 상관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자란. 여러분 같은 그 TV에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도와달라고 나오잖아요. 난민들 또 뭐 그런 사람이 전부 다 5천 종족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발신의 물 갖고 마시잖아요. 그것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 TV에 많이 물도 뭐 그게 하면 더러운 물인데 그걸 마시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죠. 짐승은 아무런 물을 안 먹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 5천 종족. 그 사람들이 더 복음이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저는 많은 뭐 인간적인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 어렵게 사는 사람 100% 다 영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그러니까 복음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합니다. 세계 경제화도 아니고 세계 뭐 성공화도 아니고 세계 복음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걱정할 게 없다 그 말, 정말 복음되면.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복음이라니까.
가끔은 제가 나이도 있고 몸도 아직도 성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소망과 낙심이 올 때,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올 때 지나가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모든 걸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도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적인 축복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대표적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대표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사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지역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 자꾸 이거 백면단방인 교회에서 무슨 자꾸 여기 딱 잡혀 있거든. 또 와서 딱 수습해서 뭐 수 몇 명 안 되네 이것만 잡혀 있어. 수가 많으면 은근히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은근히 이제 흐무대하고 말이야. 여기에 딱 잡혀 있어. 그리고 불광약적 축복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세상은 완전히 저주로 가는 거죠. 막을 자가 없어요. 벌써 태풍 불어오죠. 막 비가 오죠. 막을 자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 난리요. 난리. 군대 운동에서 뭐 홍수가 나서만 난리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 내 후대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록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겠다.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야, 난 한 것도 없고 이 교회 하는 대로만 따라갔더니 하나님 이러한 증거를 주셨구나. 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 가. 교회 많잖아. 그러면요, 그 아이는 평생 응답 없습니다. 될 만하면 가버리고, 또 맞다 하면 가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그걸 못 이기려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소망하는 사람 나가서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상당히 복음적이요. 여기서 어디가 안 돼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생각을 거기는 하나님 계시고 거기는 안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 축복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없고 그 생각을 하거든. 그 축복도 전부 날아오면 방금 말씀드린 좀 전부 육신적인 거라.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념비적인 증거를 보도록 그래 두고두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면 여러분 위치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 그래서 늘 생활 속에 있으라. 언약 속에, 보좌 속에, 기도 속에. 언약 속에 있으라 말씀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속에 있으라. 이게 보좌 속에 있으라면 하나님 앞에 서라. 어딘지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서라. 그 기도 속에서 어딘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금 나오는 안테나처럼 통할 수 있는 어딘지 통할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쪽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안테나는 딱 어떤 것에 걸리면 안 통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도 많잖아요. 이게 안테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 보면 이제 북극이죠. 북극도 저 남극도 기도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이거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두 손 들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